물에서 맑은 샘에서 맑은 물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근본이 좋아야 훌륭한 후손이 나온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염된 땅을 파게 되면 오염된 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뚫고 나오는 물이 무척 맑습니다. 맑은 물이란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물이요, 끓이지 않아도 그냥 마실 수 있는 생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나라에 이덕유라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물맛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셔본 물 중에는 금산천 물이 제일 좋았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금산천에 간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가거든 물 한 병만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금삼천에 갔던 그 사람이 볼 일이 바빠서였는지 물 떠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금산천을 지나오고 말았습니다. 부탁을 받은 일을 어찌할까 궁리 끝에 석두성 물을 떠다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성이 그 물을 마시더니 물맛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구나. 이 물은 금산천 물이 아니라 석두성 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떠온 사람이 숨길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이 정성은 그러면 그렇지 물맛이 변할 리가 있나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금산천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솟아나오는 생명수입니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오늘 1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라고 했습니다. 수정은 유리알과 같은 보석, 자연 보석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에게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수의 위력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생명수의 위력 첫째는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생명수가 예수님의 보좌 밑에서 솟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이제 그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은 이렇게 샘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이 곧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바로 결실에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은 분쟁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당을 짓고 분리하는 짓입니다. 이단, 투기, 또 술취함, 방탕이 모두가 어둠의 일이요 열매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 성전을 헐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성전이 필요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지 않았어도 아닌 것입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열매가 없어서 이 성전을 헐랐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솟아나오는 그 생명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는 바로 생명의 성숙인 것입니다. 신앙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숙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3절에도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4절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쁜 질 하게 되면 분명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행위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고결한 행실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무성하게 뻗어나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삶의 보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수 위력의 첫째는 열매를 달마다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위력은 생명수는 만국을 소성시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생명수 샘 되실 것을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했습니다. 죄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샘물은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 정화시켜 줍니다. 그런가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항상 이 생명수에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 샘물로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 28절에서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이렇게 온갖 더러운 것을 씻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갈증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생수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자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치유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생수는 바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펄쩍펄쩍 뛰는 생선과 같은 물인 것입니다. 생수가 솟아나와 흘러가는 목적은 바로 만국을 소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생명수 샘이신 예수님께서 솟아나오는 물이 바로 만국을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소성이라는 말은 깜으로 쳤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중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니 캐시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연주의 피로와 또 연예인들에게 흔히 있는 그 고독을 잊기 위해서 항상 각성제나 마약을 많이 복용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 술과 마약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와서 마약과 물 한 병을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마약이고 또 이것은 물일세. 이 약을 먹든지 아니면 생수를 마시든지 자네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네. 우리 식구들은 자네를 매우 좋아하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자네의 음반도 많이 있네. 자네가 이 지경에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아는가. 내 아내는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리고 이 약을 가지고 좋을 대로 하게. 자네를 죽이는 것도 자네를 살리는 것도 자네 손에 달렸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니 캐시는 그 친구의 간곡한 충고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그 말이 그를 바로 소성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전 고투 끝에 마약을 끊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친구의 간곡한 충고가 바로 생수였던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 생명샘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생수를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나는 소성되고 주님께서는 나를 친구라 하실 것입니다. 생명수 샘이신 예수님께서 솟아나오는 그물말이 우리 영혼을 목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샘에서 씻게 되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은혜가 죄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 인생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 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 생명수는 언제나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텅텅 우리가 뛰어들기만 하면 놀라운 치료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대로 7번 씻고 그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치료하는 힘이 있는 생명수에 뛰어들어 우리 모두 소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소성대로 우리는 날마다 기뻐 뛸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수는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고 만국을 소성케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좋은 다시는 저주가 없게 하는 것이 생명수의 위력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승리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은 결국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남을 저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주란 것은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사극 2인차에 나오는 경빈이라는 사람은 중전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전의 마루 밑에 저주 문구를 묻어서 중전이 잘못되기를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숨기운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주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파나온 그 사람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은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원수라도 우리는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주한다고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는 내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너희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저주했던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집마다 그 집에 복을 빌라. 그 복을 그 집에서 받게 되면 그들의 것이 되고 안 받게 되면 그 복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고 축복을 받아야지 저주하고 저주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5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항상 좋은 말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은 항상 은혜를 머금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생명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생명나무를 무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성령 열매를 맺게 되면 누가 금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수 샘으로 소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성은 바로 치료인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병을 고치고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에 생명수 물이 흘러 넘치고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만국이 소송되고 저주가 없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비록 우리를 아버지여 멍청나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며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